감사합니다. 2020년도 대강절 첫 주 버클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저희 강단 색깔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초도 이렇게 밝힌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또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단 색깔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배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규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19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간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멕시코 선교직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데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19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제가 예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작됩니다. 이제 또 저희가 대강절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4일까지 모두 총 2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을 성경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또 로마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25일이고 크리스마스까지 전까지 성탄절 전까지 25일이고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25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복음서와 또 로마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다 총 합치니까 127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5장씩 계속 읽고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저희가 7장을 저희가 그날 하루는 읽어서 총 127장을 성탄절 전까지 저희가 함께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또 그 밖에 모든 분들이 성령 읽기에 다 참여하셔서 이 대강절이 정말 특별한 대강절이 되시고 또 성탄절을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카톡으로 그날 읽을 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또 똑같은 그런 챕터를 이렇게 읽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1일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가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커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회중 기도란도 참조해 주셔서 이렇게 저에게 토요일 오전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예배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라는 이제 뭐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가복음 13장 본문을 가지고 팬데믹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안에서 이제 보내는 대강절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희망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이지요. 거기에다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언제까지 정말 이 기다림이 계속될지 확실치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과연 이 기다림이 없이,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소망이 없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 때 정말 세상은 또 상황은 우리 앞에 정말 녹록치 않고 많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그런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이 곧 소망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 중에도 제일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 종말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들에게 정말 교회에 바치고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라고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올바른 기다림의 모습은 물론 아니겠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중에도 마지막이니까, 정말 마지막이니까 실컷 즐기고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이니까 좀 죄도 짓고 하고 싶은 악한 행동도 좀 꺼리낌 없이 하는 모습, 이런 잘못된 기다리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는 그런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다림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인자의 오심으로 결국 끝을 맺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곳곳에 전쟁이나 질병, 또 미사일로 인한 핵폭발 같은 것들, 혹은 지진 같은 것들, 아니면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 주님 인자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기가 그 환난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일어난 다른 일들, 먼저 일어날 다른 일들, 그 일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무나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는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태양보다도 더 훨씬 밝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한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은 빛을 잃는 것이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은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권능들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인간 활동이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완전히 일시에 동시에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날에는 그분이 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고난받은 이런 모든 성도를 다 모으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모은다고 하셨고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다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 모든 성도를 모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워닝을 주시고만 계십니다. 워닝, 주의지요. 워닝.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시기가 오면 바로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무화과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근데 또 여름을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나 열풍 같은 것을 이렇게 준비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아주 지독한 더위로 유명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거의 기온이 42도, 45도 이렇게 여름 기온이 그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잘 산다고 생각할 때 바로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깝다는 그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여러분 중에 지금이 봄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일도 잘 되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행복에 도취되어서 정말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서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문 앞에 와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되 즐거움에 빠져서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성도는 거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또한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고 난 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인자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에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외국에 갔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가 저녁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고, 새벽에 닭이 우는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올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국에 군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일한 이제 분당 국가인 우리 조국을 생활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이렇게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군대가 이제 많이 편해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휴전선 전방에 있는 장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근무설 때
방에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그물을 서는 게 아니랍니다. 말단 장병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옷을 입고 권총을 차고 의자에 앉아서 전방에 있는 그 근무 시간에는 항상 전방 의자에 앉아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는 죄의 잠을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잠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주간지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아빠의 퇴근길은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랑스러운 아들이 환한 얼굴로 아빠를 향해 달려와서 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아빠는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머쓱해진 아들이 지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1시간에 얼마를 버세요? 아빠는 마지못해 대답해 줍니다. 1시간에 $20를 번단다. 아빠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는 잠시 한숨을 후 쉬더니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저에게 $10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는 돈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가뜩이나 정말 피곤한데 그런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에게 이제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아이는 그렇게 아빠의 화를 듣고 힘없이 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아들에게 심하게 화를 낸 것이 마음에 걸리는 아빠죠. 그래서 아들의 방문을 이렇게 살며시 열어봅니다. 미안함에 아들을 이제 다독거려 주면서 이제 아빠가 아들이 필요하다던 그런 $10를 이렇게 줍니다. 아들은 그 $10를 받자 어떡합니까? 많이 이제 무척 기뻐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꺼내더니 돈을 셉니다. $1, $2, $3 그러면서 총 $20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돈이 있으면서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냐면서 아들에게 또 화를 내지요. 근데 아들은 돈이 부족했다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이제 $20가 있어요. 아빠의 1시간을 정말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장난감을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놀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아들을 힘껏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강절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강절은 온다는 뜻이죠.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나왔습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드벤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에 4주일 동안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교회는 매주 1개씩 4개의 초를 이렇게 밝혀나갑니다. 애드벤트 캔들, 이제 대강절 초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초가 하나가 이렇게 켜졌었는데 대강절 초는 4개의 보라색 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기다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초를 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말도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바로 빛의 축제입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축제이고 빛의 절기입니다. 4개의 대강절 초들은 각각 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주일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초는 평화, 셋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바로 사랑을 상징합니다. 4주에 걸친 대강절을 지난 후 마지막 초 중앙에 있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중앙에 하얀 초 있죠. 하얀 중앙에 있는 하얀 총이, 하얀 색깔의 초가 바로 성탄절 예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켜게 되는 그런 초입니다. 주변에 4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가 켜져서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따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2부 예배 때 음악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캔들, 크라이스트 캔들, 바로 그리스도의 캔들입니다. 이렇게 캔들 하나씩 밝혀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말 설레임 가득 안고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그런 기다린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기다림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 노인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거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시므온 노인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자 첫 번째 드린 그런 경배 고백이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 나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신 분,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꼭 보고 만나리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올해는 더욱 특별한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팬데믹이 아니라 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꼭 만나리라, 그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은 내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또 그것을 결단하는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예수로 내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아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더욱 말씀 안에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그 예수로 그동안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서진 모든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지금 내 앞에 막힌 모든 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다림은 특별한 결단을 동반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그 결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삶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해와 같았던 평범한 대강절, 또 성탄절, 이것이 아니라 올해는 더욱 특별한 기다림과 결단을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므온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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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희생시키며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평생에 깨닫고 사는 삶을 사는지 저희들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성공을 향해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향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알바하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태어난 모습인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대강절과 성탄절이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겠다고 아버지 그런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예수로, 우리 예수님으로 내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더욱 말씀 안에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그 예수로 그동안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지금 내 앞에 막힌 모든 문제들 다 이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담대한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강절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특별한 기다림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동반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결단의 삶으로 이어질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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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부족하고 소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버클리스교의 모든 성도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복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들으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안에서 대강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생명과 시간과 물질로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성도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만배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여서 정말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눈에 있어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팬데믹에 답답하고 두려운 생활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